우리 출애굽기서 4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아멘. 지난주 출애굽기서 3장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백성, 즉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됨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40년 또한 출애굽을 하여서 두 번째 인큐베이팅 시설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종합 80년을 하나님의 훈련의 인큐베이팅 시스템에 키워졌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도구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컬링, 즉 소명을 받는 장면들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그 장면을 그대로 이어져서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세에 대한 소명 또한 그 사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르시고 각기 그 눈높이 교육을 통하여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연단의 훈련의 과정에 참여하게 만드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가다듬고 어떻게 어떠한 눈높이 교육을 통하여서 비로소 이스라엘의 지팡이로 도구로서 하나님의 아이템으로서 세우게 되셨는가, 또한 모세는 세움받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나눠보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이러한 장면들이 있어요. 잠깐씩 이렇게 오늘 그쪽에 앉으셔가지고 화면을 비춰주시면 좋겠네요. 모세가 3장 22절로부터 그들이 나올 때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대하여서 모세가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건데요, 내 말을 듣지 아니할 텐데요, 그리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믿지 아니할 건데요, 제가 가서 그들에게 뭐라 말하겠습니까?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눈높이 교육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첫 번째 모세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맨투맨, 즉 개인적인 기적이, 이사가, 표적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암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3절,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지팡이를 던지고 하나님의 분바심에 따라서 모세가 그대로 행하니 그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지 않고 왜 1절에 언급되어 있는 말씀과 같이 왜 회피를 하고 기피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살펴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가 호렙산 덜기나무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났던 모세가
왜 무엇이 두려워서 이렇게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 이스라엘의 구원의 민족의 리더, 인도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애굽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개인적으로 일으키시는 이 기적 가운데 이 첫 번째가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뱀으로 변한 그 지팡이를 모세가 뭐 했다고요?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것을 두려워해서 떠나왔던 그 애굽으로부터의 도피, 그것이 다시금 모세를 억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의 삶을 정진하여 나아가려 할 때에 우리를 가로막는, 우리를 기피하게 만드는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컬링, 소명과 사명으로부터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주춤거리게 만들고 우리를 피하게 만드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곰곰이 살펴보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과제들을 가지고 나오는 자세들이, 그 애티튜드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바람직한 모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아픔을, 상처를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다 아뢰십시오. 신뢰하십시오.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약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내가 이러한 것들로부터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보시지요, 들으시지요. 다른 사람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이 고민과 이 아픔과 이 과거를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담당하시고 이것들을, 이 공포와 이 두려움과 이 기피하게 만드는 이 요인들을 모두 거둬주시옵소서. 내가 용감히 주님 앞에 용사가 되어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의 사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은 어디든지 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저와 같은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신학을 한 자들에게만 안주되어져 있는 것이 특수한 찬송이 되어야 되냐, 그런 의문들을 항상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피한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을 때의 모세가 피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게 말하면 애굽을 의미합니다. 또한 작게 말하면 그 애굽의 권력을 쥐고 있는 바로를 의미합니다. 더욱더 나아가서 애굽의 감독자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더욱더 나아가서 자신의 민족 그 형제들에 대하여서 네가 우리의 심판자가 되려 하느냐라고 했던 그 히브리인들이 바로 그러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는요, 모세를 공격하고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모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바로라고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강해 설교를 통하여서 나눠보았을 때 과연 그럽니까? 애굽의 바로만이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히브리인들은 어떠합니까? 모세를 인정했습니까? 모세의 그 안에 있는 애굽 땅에 대한, 애굽 땅에 가고 싶지 아니하는 그 기피함의 주된 원인은요, 복합적이라는 것입니다. 인정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누가 너희를 우리의 심판관으로 세웠냐? 네가 이제는 우리까지 판단하려 하느냐? 라고 하는 히브리인들, 즉 이스라엘 민족들 포함해서 애굽 땅에 결코 가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팡이가 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투영시켜 주신, 보여주신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져야만 하는, 보아야만 하는, 깨달아야만 하는
그것과 일맥상통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하여서 이것들을 분명히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 말입니다. 창세기서 3장 14절로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요약하여 말씀드립니다. 선악과의 범죄를, 그렇죠? 사탄과, 그렇죠? 뱀과 하와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협동이지요. 하와의 욕심과, 그렇죠? 뱀의 직무가 합쳐져서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선악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창세기서 3장 14절로부터 15절에 뱀이 저주를 받습니다. 뱀은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은 평생을 배로 땅을 기어다니고 그의 먹을 것은 무엇이니라? 흙이니라. 창세기서 2장 7절에 사람이 흙과 생기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흙과 생기로 지어진 이 생명이 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아담 그리고 하와가요, 태초로부터 위 원죄로 말미암아 그 육체가 옛뱀 곧 사탄에게 존먹음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다? 명령, 즉 저주이다. 그로써 우리는 이 음부의 권세에 대한 세력에 대해서 절대 관가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3장으로부터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아들이라 인침을 받으신 후에 사랑하는 자였네 기뻐하는 자라는 인침을 받으신 직후에 뭐 하셨지요?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강야로 내몰리시사 40일을 주야로 밤낮 즉 밤낮으로 금식하신 이후에 무엇을 하셨죠?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행하시고 기록하시고 파랄람바노 저 오늘날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인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겪은 이 모든 것을 누구도 겪는다? 누구도 겪는다?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 다 겪는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두 다 겪는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가 뼈저리게 깨달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가로막는 세력, 음부의 권세,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간과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출애굽기서 4장 1절로부터 3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그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것들을 기록하게 하시고 전개하시고 전하게 하시사 바로 오늘날 저 여러분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다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4절로부터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뱀으로 변한 그 지팡이를 보고 황급히 그 자리를 피했다라는 거예요. 흠씬 놀랐다는 겁니다. 흠씬 놀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알게 또 모르게 갖고 있는 부담이, 두려움이, 기피함이 있다라는 것을 이 모세의 황급히 그 자리를 피하는 그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짐짓 가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늠이 아니라 가늠. 우리의 삶도 이렇지 않을까 라고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4절입니다.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 4절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의아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 꼬리를 잡으라.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뱀이 무엇인데? 모세에게 뱀이 무엇이죠?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피함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자 즉각적으로 그것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의 꼬리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가 망설일 법도 한 대목인데 망설임 없이 뭘 했다? 그 말씀대로 뱀의 꼬리를 잡았다. 여러분, 이게 눈높이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눈높이 교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높이 교육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순종이 무엇인가? 순종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강제성을 더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그 도구들을, 그리스도인들의 그 도구들을 이렇게 단련하시고 이렇게 어르시고 이렇게 눈높이 교육으로 이끌어 내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4절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 명확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순종으로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그것이 다시금 지팡이가 됩니다. 할렐루야. 5절입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날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우리가 3장으로부터 나눴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서 12장, 15장, 18장에 기록되고 있는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하나님이 그 민족에 대한 번영의 축복을 내려주실 것을, 그렇지요? 그 민족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금 확인, 재확인, 확약, 이제 그것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여호와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라는 사인으로, 할렐루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이 오병이의 얘기죠. 그렇죠? 한센병자의 고침, 안진뱅이를 일으키심,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심, 죽은 자를 그 나사로와 같이 죽은 자를 살려내심. 이 모든 기적이요, 무엇을 위함이냐?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신약에서는 더욱더 그것이 강세가 드러납니다. 나와 영원한 사귐에 동참하라. 단지 장소의 개념, 천국 그 플레이스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이라는 거예요. 목마름도 없고요, 배고픔도 없고요, 시집도 장가감도 없고요, 어떠한 기근이나 핍박이나 질병도 없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에 동참하라는 그 천국행 티켓을 얻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지팡이, 즉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인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권세를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명한 심볼, 그 사인을 얻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였을 때에 마침내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도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바로 믿음이라는 큰 대문을 여는 유일한 마스터키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순종 없는 제사가 어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형식적인 오늘날의 이 예배가, 그날의 그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필요로 하신 분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만족을 삼는 시간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때때로 작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작은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순종 없는 믿음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순종은 믿음이라는 큰 대궐의 문을 여는 마스터 키입니다. 여러분 잊지 아니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순종은 믿음이라는 대문을 여는 마스터 키다. 순종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은 믿음이라는 대문을 여는 마스터 키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6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정의 표징은 믿으리.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명지 콜링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독대적인 세메이온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바로 앞에 가서 또한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가서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인큐베이팅 프랙티스 연습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을 믿으라고 외칩니까? 더불어 나아가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데 도깨비 방망이인데 남에게 어떻게 그 하나님이 아닌 도깨비 방망이를 믿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더불어 나아가서 이 한마디를 여러분들에게 던집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불가한 말을 한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금주 가운데에 제가 묵상한 이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눈물과 콧물은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어떤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눈물과 콧물은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순종은 손 마르는 병. 우리가 저기 자료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만화입니다. 만화. 여러분들 이 만화 성경인데요.
타이틀은 성경 2.0입니다. 성경 통독을 앞두고 있는 자습서가 소주제입니다. CM이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가운데에 주의종, 평신도, 너나 할 것 없이 이 성경 2.0을 사서 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저도 강해 설교를 통해서 연구를 하고 성경에 대해서 디테일한 것까지 저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탐구를 하는 사람이지만 말 그대로 자습서로 사용하기 맥락적으로 큰 맥락으로 보면 내 인생 가운데 이 10만 원은 외식을 해도 요즘에 10만 원 그냥 넘어요. 가족들끼리. 그죠? 사셔서 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품속에 하나님께서 손을 넣어라 라고 했어요. 모세가 순종함으로 넣었다가 뺐더니 한센병이 손 마른 무엇을 의미합니까? 애굽이자 동시에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 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히브리인들 즉 이스라엘 민족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그 나병, 그 한센병은 무엇입니까? 손 마른 병은 무엇입니까? 애굽 땅 가운데에 그 죄의 땅에 거하여 있는 그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바등바등 사력을 다해 선악과를 취하여 먹을 수밖에 없었대. 그 애굽이라는 땅에 있었을 때에 그들이 이 죄에 대하여서 이 질병을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병은 말입니다. 한센병, 그죠? 이 나병은, 이 한센병은 애굽의 죄상, 죄악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 손이.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큰 소돔이라는 성읍이 있습니다. 이 전 세계가, 그렇죠? 75억의 인구가 넘는 이 전 세계가 바로 큰 성읍 소돔이라 한다면, 이제는 그 땅 가운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꼴은 보지 않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소돔 성에 대한 의인 10명에 대한 포인트를 강세를 너무 주다 보니까 나머지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의인 10명을 통해서 그 땅이 변화받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마음 또한 우리가 분명히 놓치지는 말아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들은 우리가 분명히 나눴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개입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사용됨과 그것을 보고 그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이 실행되었다라는 것을 모세가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훈련, 그렇죠? 트레이닝. 더불어 나아가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입니다. 그게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뭐했다? 프레이스. 기도를 했을 때에 그 재앙들이 스탑 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순종이 믿음이라는 대골의 대문을 여는 마스터키라면 기도는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움직이시게끔 우리는 더불어 나아가서 오늘날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까? 지금 모세가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무슨 목적을 이루려고 지금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민족의 구원의 도구로서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이 질문을 그대로 가져와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평시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물질의 축복에 대해서 기도하십니까? 자녀의 학업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도 분명합니다. 그 목적이 거룩하면 그 목적이 선하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도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해야만 하고요. 이것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육 공동체의 일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께 그리스도인이라 넌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나의 기뻐하는 자녀라라는 인침을 받기에 부족함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모세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인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이렇게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완악함입니까? 완악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샘병이 치유되는 것 모세와 하나님과의 맨투맨적인 처음 기적이었어요. 그렇죠? 이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전해라 내 뜻 창세기에서 12장 15장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확약하시고 약속하시고 분명히 지켜 행하실 것을 다시금 이들에게 이때다 하나님의 크로노스 레벨 1 하나님께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미션, 자연의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려는 자들에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세 번째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나일강에 물을 떠서 바닥에 붓자 피로 변하는 이 그림과 같은 그렇죠? 여기 그림 이제 있거든요. 그림과 같은 현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도저히 어떠한 마술과 트릭, 속임수와 어떤 요술을 통해서도 할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훗날 이것들은 어떠한 마술사와 현인들도 하지, 요술사도 하지 못하는 기적이 되어버리지요. 이 땅에서는 가히 행할래야 행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나타내기를 또한 보이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그 완악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아니하려는 자들에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을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시고 또한 약속하시고 미리 작전을 짜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제 이름이 모세이다 보니까 이 말씀의 구절의 대목이 더욱더 심층적으로 분석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서 4장 10절의 말씀 가운데 이 모세의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그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모세의 겸손한 마음 가운데에서 나오는 발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순종이 믿음이라는 대궐의 대문을 여는 마스터키라고 했는데, 그죠? 그와 반대로 불순종하는 대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한 판단은 개인에게 맡기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시면 그것이 과연 모세의 겸손인지 혹은 불순종인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에게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에게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나일강의 강물을 떠서 땅에 붙자 그 나일강의 강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모세에게 하나님의 애호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여러분 시편 94편 9절의 말씀을 찾아 합독해 보길 원합니다. 시편 94편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4편 9절의 말씀에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과 필요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복음을 전할 때 그리 어렵게 전하지 않습니다. So easy. 매우 쉽게 전합니다. 매우 쉽게 모두가 할 수 있는 성경 66권을 다 몰라도 한 번도 읽지 못했어도 이렇게 아주 쉽고 간단하게 명료하게 복음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엄지척. 이게 뭐냐? 너 대단하다가 당신 대단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작은 규모로 봤을 때는 그 말도 일리는 있지만 엄지를 척 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엄지손가락, 여러분들도 엄지손가락 이렇게 들어보세요. 엄지손가락을 들어서 이렇게 엄지손가락에 보면요, 이게 빙글빙글 이렇게 돌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죠? 엄지손가락에 있는 게 지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지문이 심지어는 발바닥에도 있습니다. 발가락에도 있고요. 여러분 이 지문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편 94편 9절의 귀와 눈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특히나 이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전도를 많이 했다란 말이에요. 이 엄지손가락이 오늘날 전 세계 인구가 75억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75억의 인구가 넘는데 그 이상인데 그 75억이 넘는 그 이상의 인구가 모두 이 엄지손가락에 다 뭐 한다고요? 똑같다고요? 달라요.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신분증 만들 때 여러분들 뭐를 찍죠? 지문을 찍어요. 왜죠? 그 지문을 통해서 이 사람의 그 아이디가, 아이덴티티, 정체가 알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범죄를 일으키는 범죄자들이 왜 손에 장갑을 끼는지 아십니까?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고. 지문을 남겨버리면 다른 거 다 숨겨도, 다른 거 다 은닉하고, 다른 거 다 흔적을 안 남겨도 지문 하나 남기면은 그 사람이 그 범인을 잡아내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영화를 보고, 뉴스를 보고, 드라마를 봐서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서 1장 20절에 기록되고 있는 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문에 보여져 알려졌나니 너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나 하나님 모르는데요. 하나님? 뭐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는데요.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이 바로 그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토착화된 전도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 복음을 적용화시키고 익숙하게 만드는 때에 사용했던 것이 여러 도구가 있는데, 언어, 문화, 기타 등등의 것들이 있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가장 크게 쓰임 받았던 것이 무엇이냐?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천지와 만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사도 바울과 같이, 또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누가 너의 입을 주셨느냐? 시편 94편 9절의 말씀과 같이, 귀를 치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대한 필요성으로 여러 가지의 것들을 때때로 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잦아지면 안 돼요. 습관도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증거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하나님과 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야바이꾼이 아닙니다. 돈 놓고 돈 먹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필요로 합니다. 저것을 필요로 합니다. 좋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 것을 하나님에게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큰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하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천성만입니다. 여러분, 천성이 우리의 목적이 됐을 때 이게 거룩한 목적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좋은 보험 바틀, 보온병이 되고, 좋은 차가 되고, 좋은 집이 되고, 100세 시대가 도래해서 생명의 연장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은요, 결국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좋은 집이 왜 필요합니까? 좋은 차가 왜 필요합니까? 좋은 보온병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결국 우리의 천성, 그 목표주의인 천성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됐을 때에 이것들이 사용하는 도구들이 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구들. 하지만 우리들의 대부분의 삶은요, 이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구로부터 말미암아 다스림을 당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부, 심지어는 내 가족들 간에 이루고자 하는 우리가 말하는 화평함이 왜 필요한지를 몰라요. 왜 내 자식들이 잘 되고, 왜 내 형제들이 잘 되고, 왜 내 친척들이 잘 되는지를 몰라요. 아십니까? 아십니까? 그저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여러분들의 목적이라면 그것을 이루십시오. 반드시 이루십시오.
많은 돈, 좋은 집, 좋은 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면 그것을 구하십시오. 허나 여러분들의 양심이 알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돌리기 위해서 꼭 그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꼭 좋은 차가 필요하지 않아요. 꼭 좋은 집에 안 살아도 돼요. 여러분들의 양심이 알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요즘 들어 특히나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4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하는 세력들이 늘어납니다.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계속 경계해요. 계속 분별해요. 계속 권면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만 보지 마시고요, 빌립보서 4장 13절을 온전히 올곧게 바르게 해석하고 깨닫고 내 양심을 통해서 내 삶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빌립보서 4장만이라도, 4장 한 장만이라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거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해석이 과연 맞는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을 도깨비방망이로 여기는 것밖에 안 되는 것들이 대다수의 성경의 비본질적 해석, 오석, 오용, 악용, 심지어 악용에 그치고 있는 오늘날 제가 분개함을 그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지금 현존 제일 큰 교세를 갖고 있는 조엘 오스틴, 그의 아버지인 존 오스틴으로부터 교회를 세습받은 조엘 오스틴이 담임을 하고 있는 레이크우드라는, 레이크우드 처치, 레이크우드라는 교회예요. 그 교회라고 말하기도 그렇죠. 그 건물에서 서점이 있지 않습니까? 서점에서 베스트셀링이 뭐냐면 성경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대형 액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 Almighty. 나의 모든 힘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여 하면 내가 많은 돈을 얻고 좋은 건강을 얻고 좋은 집을, 좋은 차를 타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금송아지죠, 금송아지. 그래서 그 교회, 그 건물에는 존 오스틴 내외에 자기 아빠와 자기 엄마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걸 가만히 두고 있는 그 건물에 나아가는 자칭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 건물이, 그의 교세가 미국에서 가장 큽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것들을 나누고 11절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대한 필요성으로 이것을 주면 순종을 할게요, 이것을 보여주시면 순종할게요 라고 하며 날마다 그 순종에 대한 대가를 요구를 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시면요, 제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더 우수한 성적을 내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게요, 이러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맞는 줄 알고. 근데 이게 맞아요? 틀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한 번쯤 해보신 분들이 없을까요? 제가 너무 불건전한 신앙생활을 했던 건가 봅니다. 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성을 통해서? 아니요. 감정을 통해서? 아니요. 눈물과 콧물을 통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은 능력입니다. 기도 또한 능력이지만 말씀이 그 기도를 더욱더 보완합니다. 강력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각 저자들을 통해서 쓰여진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십니까?
그 순종에 대해서 그 믿음에까지 결부되고 이르기까지 하기 위한 그 순종, 그 첫걸음, 그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께 날마다 요구하고 계십니까? 이것이면 됐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한번 봐보세요. 저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계십니까? 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거리를 걸어 다닐 수 있는 다리를 여러분들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 물통을 집어들 수 있는 손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 팔이 일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등을 긁을 수 있는 이 팔 관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코가 있기 때문에, 입이 있기 때문에 호흡을 할 수 있는 호흡을 하고 계십니까? 그걸로 족하십시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그 지으신 목적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간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하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증거들이 이 땅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시작으로 이 땅 가운데에 충만히 깃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크고 많은 수많은 끝없는 그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만큼의 작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뱀의 꼬리를 잡는 그 작디 작은 순종을 요구하시고요, 자신의 품에 손을 집어넣었다 빼는 그 작디 작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이마저도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눈높이 교육을 통해서 작은 믿음을, 작은 순종의 그 믿음의 요구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입버릇같이 내뱉는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 무엇으로 찾고 계십니까? 추상적이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날 이 출애굽기 4장에 모세에게 그 눈높이 교육을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실까? 여러분, 창세기서 3장으로부터 기록되어 있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그 면모를 우리는 처음 확인하여 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또다시 출애굽기서 4장의 말씀에서 눈높이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사랑하심, 그 인애하심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도전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나도 모세와 같이 이렇게 작고 연약한 믿음이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께 이런 눈높이 교육을 받고 싶다. 참 부럽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좋아요. 그런데요, 그것이 마냥 좋은 부러움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2절로부터 계속해서 나누면서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길 원해요. 출애굽기 4장 12절 함께 합독합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제요, 순종할 이유와 원동력은 충분히 모세에게 갖춰졌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해요. 더 이상의 핑계는 곧 불순종이에요. 우리가 물리적인 눈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이 11절 즉 12절에 이르러서까지 내가 네 입에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렇죠? 이제 가라 라고까지 했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이상은 뭘로 보여요? 불순종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모세라는 인물에 대한 답답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같이 지팡이, 그 뱀으로 변하는 그 지팡이, 그렇죠? 그리고 그 손을 품에 집어넣었다가 꺼냈을 때에 한센병이 생기고 또 다시 했을 때에 한센병이 낫는 그 정도의 기적을 봤으면 이제 좀 조용하고 고개 숙이고 순종해야지 라는 답답함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불순종, 더 이상의 핑계는 불순종인데 모세가 이 말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출애굽기서 4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왜 이렇게 모세는 핑계가 많을까요? 여러분, 모세 이렇게 핑계가 많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읽고 할 때에 이런 것들이 제 양심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모세에게 향해서 모세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핑계가 많냐? 야, 이 정도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면은 가, 가, 가서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내어줘라. 내 아들을 내어주라. 라고 해.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바래라고 말할 수 있는 내 입장이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만한 믿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만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내가 보인 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조명하여 보고 투영하고 또한 다지게 되는 계기의 말씀이 되지 않았는가 라는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모세는 핑계가 많고 갖춰주셔야 할 것이 많았던 것이었을까요? 왜 이렇게 갖춘 바 된 것이 많아야만 마치 움직일 것 같은 그런 핑계들을 일삼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이 구약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이 핑계 많은 모세가 핑계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약상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구약상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야 됐고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야 됐고요. 은총, 즉 모든 이들이 받는 어떤 한 민족 전체가 받는 그런 하나님의 개입과 복보다는 은혜, 즉 개인이 받는 하나님의 은총, 개인이 받는 하나님의 개입과 복으로 말미암아 그와 더불어 모든 이들이 그 은혜 가운데에 동참하게 되는 은총의 개념이 강했던 시대이기 때문인 것은 분명합니다. 개인을 통한 단체의 축복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그려져 있는, 비일비재하게 그려져 있는 구약의 말씀드린 것을 우리는 창세기서를 통해서 그것을 뚜렷이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모두가 다 알 수 없는 것도 이 구약의 특성상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아무튼간에 어느샌가 모세에겐 애굽에서 사용하던 칼과 활과 창보다요 지팡이가 익숙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필요한 도구가 된 것임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또한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러분 16절의 말씀 보이십니까?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하는 스피커의 역할을 하고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거야. 너는 그에게 무엇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런 직접적인 하나님의 개입, 은혜, 그렇죠? 개인에게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개입, 은혜가 강세를 나타내는 구약의 말씀의 특징인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시면 왜 이렇게 모세가 핑계가 많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살펴보고 그 포인트를 맥락을 파악함 가운데에
강해 설교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8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갔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갔어.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18절의 말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지요. 1절로부터 17절까지 심지어는 모세가 애굽에서 사용하던 칼과 활과 창보다 익숙하게 또한 적절하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게 될 도구가 지팡이인 것을 우리가 깨닫기까지 무려 17개의 구절 동안 하나님과 소통했던 그 관계가 18절에 와서 결코 달라진 것을 그렇죠? 보게 됩니다.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뭐라고 하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이게 모세가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인가요? 애굽에 자기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보러 가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냐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모세 안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 핑계와 기피함이 그렇죠? 불순종함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한 개의 핵심적인 구절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할 마음이 자칫하면 좌로 우로 어긋나려 하려 하는 모세의 그 중심이 이렇게 확인되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되십니까?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친절하십니다. 모세가 무엇을 기피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아세요. 아주 안성맞춤으로 아주 맞춤 정장처럼 아주 그냥 차분히 그냥 맞춰주십니다. 나온 데는 나온 대로 들어간 데는 들어간 대로 그죠? 뱃살이 모세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넉넉히 하시고 다른 곳이 뭐 들어갔다면 그 부분은 딱 핏하게 딱 맞춰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 구약은 참 이런 면들은 참 좋아 보여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자들에게 처음 이 눈높이 교육을 하시는 것들이 한편으로는 좋아 보여요. 하지만 또 그것만은 또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나눠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성경 가운데에서 아직도 풀리지 끝까지 안 풀릴 거예요 아마.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이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나눠보기를 원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상당히 포인트가 있어요. 깊어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기를 원해요. 이 PPT 같이 비춰주셔야 돼요. 출애굽기서 4장 20절의 말씀을 읽어볼 건데요. 카메라 맞춰주시고 앉아서 같이 읽으세요. 잠깐만 기다릴게요. 맞춰놓으시고 가서 읽으세요. 제가 왜 기다리냐 하면요, 저는 항상 이것에 대한 고찰이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은 물론 지금은 인터넷 예배로 드리고 계시지만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은 듣고 쓰고 보고 하시면은 되잖아요. 그렇죠? 편의가 있잖아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편의가 있는데 예배를 함께 섬기고 앞에서 봉사하는 그들, 그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레이지 파워 같이 우리 지금 사모가 카메라를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집중을 못하는 것도 더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저는 항상 그에 대한 고찰이 있어요. 청년부 사역을 할 때도 찬양 사역을 할 때도 악기 세션들, 악기를 연주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없는 요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콘티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어떠한 콘티에 대해서 자기의 맡은 바 수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 때문에 예배에 대한 집중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마르다와 같이 손은 바쁜데 내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리아와 같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어기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그것을 깊이 묵상하며 상고하며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받았던 것과 달리 마르다는 날마다 바빴기 때문에, 대접하는 데 바빴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신의 동생 마리아를 질책하면서 같이 좀 질책해 주시라고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예배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예배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긍휼한 마음으로, 저를 포함해서. 할렐루야.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의 나눔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과 방법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좋은 차, 좋은 집, 건강, 내 자녀가 잘됨, 무엇을 위한 잘됨이냐?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서 4장 20절로부터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들 이 그림 보이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따라서 나귀를 타고 그 손에 지팡이를 쥐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때의 상황입니다. 몇 년생인가 봐요. 쟤는 만화에 그려져 있는 것을 보면은 누가 게르솜인지를 모를 만치 좀 비슷해 보여. 앞에 앉은 애가 게르솜인지 뒤에 앉은 애가 게르솜인지 어쨌든 여러분들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채로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던 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와,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해서 20절과 별개로 21절과 23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미리 언약하심과 애약하신 그 모든 사건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고 완악한 그 마음으로 내 아들 내 장자,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민족의 뿌리, 믿음의 뿌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모든 씨를 그대로 축적하여 받은 민족, 내 아들 내 장자, 예배하는 내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들을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내 아들 내 장자를 보내라, 출애굽시키라, 나에게 예배해야 될 내 백성이라 라고 하실 때에 동시에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출애굽 못 시키겠다는 거예요. 안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러할 때에 모세가 어떠한 것을 추가적으로 전하라고 한다고요? 23절에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이 말을 포함해서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아들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말하는 히브리인들을 출애굽 안 시켜줬지? 그래? 네 아들 내 장자 다 죽여.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23절의 말씀이요, 어떤 말씀인지 우리의 현 시대에, 지금 현 시대에 살아가는 저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똑같이 비례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인지 해석해서 말씀드립니다. 간단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이번 연도에 제가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 한마디가요, 이 21절로부터 23절의 모든 내용을 함축시킨 한 가지의 문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게 되게 좋은 말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죠. 굿니스죠. 가스펠이니까, 복음이니까 좋은 말이잖아요, 우리한텐. 근데 세상을 기준으로 애굽의 바로와 같이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이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이 한마디가 이 21절로부터 23절의 말씀임이 왜냐라는 거예요. 왜 그 한마디에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이 한마디가 이 21절로부터 23절에 엄청난 내용을 내포하고 있냐고요. 함축하고 있냐고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 한마디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요, 만약에 이것이 사람이다, 그죠? 비그리스도인이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인 내가 예수님 믿으세요 웃으면서, 그죠? 예수님 믿으세요 인사를 하면서 해도 이 사람한테 반감이 들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라는 말은 무엇이냐?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생각을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자신의 마인드를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마인드 가운데서 나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로 또한 마찬가지예요. 왜 히브리인들을 민족 말살 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자아이는 다 죽이고 여자애들만 살려둘까요? 왜 그랬다고요? 왜 그랬다고요?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들의 믿음의 근간을, 뿌리를 흔들어서 자신의 백성으로, 자신의 노예 슬레이브로 만들어서 민족을 번영하고 흥황하게 만들고자 하는 도구로 썼다고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를. 그런 바로의 완악함과 그 바로의 분명하잖아요. 바로의 목적도, 그죠? 왕국을 흥하게 해서 자신의 대대손손,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 그죠?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목적이 바로 그거라고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냐라는 거예요, 동시에. 아무튼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하는 말이 왜 반감이 됩니까? 그러면 당신의 생각과 기준과 목적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시에 도전입니다. 손에 지팡이를 짚고 애굽으로 돌아갔던 모세,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손에 지팡이를 잡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복음은 미련한 것입니다. 왜 복음이 미련한 것입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졌기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대해서 우리가 좌우로 살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왜 미련한 것입니까? 이 땅에서 이방인과 나그네 대뱀을 증언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말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는 그 믿음의 전파함이요, 그 가스펠의 전함이요, 기쁜 소식을 전함이 알림이요, 왜 미련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미련해 보여요. 부정돼 보여요. 마치 애굽에서는 양을 치는 목동의 목축업이 가증이 여겨왔던 것처럼, 그죠? 오늘날 이 애굽 땅의 문화를 배우고 있으니까 애굽 땅에서는
야곱의 그 아들들과 야곱이 쳤던 그 양떼를 치는 목축업이 가증히 여겼던 것이었으므로 세겜에 그죠?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삶이 마치 그 땅 가운데에서 목동이었던 것처럼 목축업을 가증히 여겼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런 가증히 여기는 삶이 아니겠는가? 지금 생각해보는 구절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던 것은요, 불순종의 마음이 가득하나 그죠? 도저히 핑계거리가 없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모세에 대한 개인적인 사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한마디가요, 바로 이 지팡이인 것임을 다시금 살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한편으로의 그 체념을 하게 됩니다. 단념을 하게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싶은데 좌우로 치우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차이가 아니겠는가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저히 핑계거리가 없어요. 하나님께 사로잡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러한 부족한 나마저도, 이런 죄 짓는 나마저도, 날마다 실수하고 꼬꾸라지는 나마저도, 하지만 엎어지지 아니하는 나마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의지한다라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잡는다는 건, 모세가 지팡이를 잡는다는 거,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지팡이 만들어 갖고 잡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듯 하나님의 눈높이 교육이 돋보이는 구약의 말씀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러함 가운데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보다 강력하고 21절로부터의 말씀과 같이 23절에 이르기는 말씀과 같이 보다 강력하고 구체적으로 그렇죠?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높이 교육이 마냥 불허할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떠한 순종할 수 있는 어떤 커넥션, 연결고리를 요구한 만큼 하나님의 순종에 대한, 믿음에 대한 증거의 요구 또한 더 크고 어려운 것으로 높은 난이도를 더해져 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궁금증, 그런 깨달음, 동시에 그 두 가지를 안게 되는 말씀의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서 4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멘. 잠깐 끊겠습니다. 왜 끊냐면요, 24절의 말씀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라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성경 편찬 작업을 하다가 제가 이제 성경에서 몇 구절 이런 부분들이 몇 구절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성경 전체를 뭐 와해됐거나 오인오석한 것은 아닌데, 저는 이제 히브리어 원어와 헬라어 원어를 이렇게 살펴봅니다. 기타 그 밖에 뭐 그리스 복합어나 라틴어나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 4장 24절의 처음 문맥인 모세가 길을 가다가에서 이 모세라는 그 단어가요, 4장 24절에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예요. 원어의 기록에는 이 모세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 he. 근데 여기서 말하는 he는 모세와 모세의 두 아들들이 있지요, 그죠? 그 중에 누군지를 몰라요. 이 24절로부터 주된 사건의 주요 핵심 인물은 히브리어 원어만 살펴보면 누가 이 주체인지를 몰라요. 주연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25절에 그 24절 그 환경을 기억하시고 25절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브라가 피 남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24절로부터 26절의 말씀 이 세 개의 구절이요. 성경 가운데에서 제가 꼽는 가장 난해한 주석들이 즐비하는 구절 중에 하나라고 베스트 탑 10에 꼽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제가 꼽는요. 뭐 남은 안 꼽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이 가장 난해하다라고 생각돼요. 텍스트적으로 문맥적으로 가장 난해한 해석이 더해질 수밖에 없는 구절들이다. 이 세 개의 구절이. 근데 사실 그것도 아닌 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해요. 좀 디테일하게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들 집중하시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영적인 교훈이 엄청나게 메가톤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유튜브에 동영상 업로딩된 부분이기 때문에 업로딩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분명한 도전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25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십니다. 시보라가요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슈론 한바 게르솜의 포피를 베어다가 그의 발에 갖다 대며라는 해석이 저는 가장 유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할례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할례는 아브라함의 때에 받았던 그 할례와는 조금 같지만 다릅니다. 할례는 피 흘림이 없이는 행해질 수 없는 것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의식의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즉 할례를 통하여서 믿음을 그죠 나타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그가 포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라는 사인을 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포함한 그 민족의 모든 이들이 할례를 받고 장막 가운데에 거하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더러는 죽었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포피를 베어낸 그 당시에 어떤 소독의 도구나 어떠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현대식의 어떤 의술이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몇은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더해져서 그들이 죽지 않았던 이상, 특수한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 분명히 몇은 더러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감수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목축업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둘째, 수많은 기타 가나안 땅 민족으로부터의 공격에 대한 무방비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직접적인 개입과 간섭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아브라함의 민족들을 지켜주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더불어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그들은 씨 뿌림을 즉 민족의 번영을 이루어야 되는 부족민이었어요. 족장의 시대에 부족이었어요. 그런데 선교를 통해서 그렇죠? 육체적인 사랑을 통해서 자신들의 아내와 육체적인 사랑을 통해서 민족의 번영의 수단이 잠시 포즈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이들은 가감히 포기한 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나타내기를 원함으로써 할례를 받았던 거예요. 근데 이 민족이 모세의 가정이 이 할례를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24절로부터 26절의 이 세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시브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라는 단어가 있어요. 갖다 대며. 여러분 이 갖다 대며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귀한 핵심적인 단어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또한 바로 다음에 알아볼 것입니다. 시보라가 모세에게 이릅니다.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히브리어로 하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딸의 남편 혹은 신랑, 사위를 의미합니다. 하탄이라는 히브리어는 딸의 남편 혹은 신랑, 사위를 의미하고요. 담이라는 히브리어는 피를 의미합니다. 이 하탄담이 혹은 하탄담이라고 하는데, 하탄담은 피 남편을 피로 산 내 남편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26절에 다음과 같이 더욱더 세세하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 남편, 즉 피를 주고 산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위 대목만큼은요, 여러분, 이 24절로부터 26절에 기록되고 있는 이 세 구절에서만큼은요, 여러분, 주연이 누구입니까?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의 두 아들이 아닙니다. 시보라가 주연입니다. 모세가 조연입니다. 훗날 모세가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면요, 뭐 한다고요? 모세가 훗날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면, 미디안 제사장의 딸, 그렇죠? 시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모세, 게르솜, 엘리에셀, 자신의 남편과 게르솜과 엘리에셀, 첫째와 둘째의 목숨뿐 아니라 그 가정의 모든 이들의 생명을 살린 장본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시보라가 어떻게 할례를 행하였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4장 24절로부터 26절의 맥락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직접적인 하나님의 현현, 즉 나타나심이 시보라에게 있었을 것이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듣고 인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 있었을 것이다. 할례에 대해서 말입니다. 두 번째, 이것은 추론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 둘 중에 한 개는 무조건 맞습니다. 두 번째, 분명하게 모세는 민족의 뿌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시보라, 미디안 광야에 있는 제사장의 딸 시보라 자신의 아내에게 이 할례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했을 것이다. 허나 모세는 이 할례를 그의 가정에서 뭐했다? 행하지 않았다. 어떤 큰 이 두 가지의 이적 가운데에 그 역사 가운데 시보라에게 일어난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기록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출애굽기 12장 2절로부터 유월절 사건이 가장 먼저 모세의 가정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믿음의 도구로서, 구원의 도구로서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할례, 이 유월절과 같은 그 믿음의 행위로서 하나님께 그 믿음이 인침받지 않는다면 그 가정에서 그 사람은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 부부의 관계에서, 그 가정의 관계에서, 그 사회에서, 국가에서, 세계에서 그 사람은 쓰임받지 못합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내가 그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이라는 대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그 인침을 받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서 12장 21절로부터 22절의 말씀을 찾아서 합독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서 12장 21절로부터 22절의 말씀과 더불어서 화면에 보이는 저 그림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출애굽기서 12장 21절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러분, 22절에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이 그림에서와 같이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유월절 양으로 잡은 그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그렇죠? 뿌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뿌리고라는 단어가요, 출애굽기서 4장 25절에 갖다 대며 라는 단어에서 동시에 동일하게 쓰이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나가, 히브리어로 나가, 이게 쓰임새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영이 좌우 임방 물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닦은 그 집은 뭐한다? 패스오버, 그렇죠? 영어로 패스오버, 넘어가다라는 뜻인데, 이 패스오버 즉 나가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나가라는 히브리어가 의미하는 뜻은 닿다, 대다, 무엇에 이르다, 도달하다, 치다 라는 단어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닿다, 대다, 무엇에 이르다, 도달하다, 치다 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나가라는 단어가 출애굽기서 4장 25절에 갖다 대며, 그의 남편의 발에 갖다 대며 라고 쓰여질 때 그 갖다 대며의 그 나가라는 단어가 이 출애굽기서 12장 22절 하반절에 있는 뿌리고라는 단어에 동일하게 나가라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 그 그림이 의미가 해석이 되시지요? 여러분들 24절로부터 26절에 출애굽기서 4장 24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이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알고 끝낸다고 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확증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렇죠? 잡아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대해서 나눠볼 터이지만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그러한 복잡하고 어떠한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그대로 이행해야 되는 그 믿음의 행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패스오버, 장자의 죽음의 그 10번째 10장 가운데의 10번째 재앙이 히브리인들 가운데에서 지나갔듯이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 행실을 나타내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뭐한다?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아가 무엇에 이르고 무엇에 다가가고 무엇을 확증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도 구원파는 나는 구원을 얻었대요. 자신들이 말하는 구원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믿습니다라는 칭의고 그 위에
그 칭의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믿음의 행실이 회개의 삶을 정진하게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에 주기도문이 완성이 되는 건데, 그래서 나는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져도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러지요, 구원파가. 우리가 그런 이단, 구원파와 같은 이단들이 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보라가 미디안 땅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인데, 그죠? 어떻게 아브라함을 필두로 한 믿음의 조상들이 행했던, 그 민족이 행했던 할례를, 그죠? 자신의 가정에서 행했냐라는 거예요. 모세를 필두로 한 모세의 가정이요, 가장 첫째로 모세가 훗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이것이지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모세의 인큐베이팅 시스템, 그죠? 모세를 훈련하시는 시스템을 체결하시는 것이 첫 번째가 애굽 땅이었단 말이에요. 40년, 그죠? 무려 40년. 그리고 2차의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어디에서 체결하셨죠? 미디안 광야에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는 이미 개인적인 1차 출애굽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80년이 흐르고 난 뒤에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요. 뭘 하려고? 2차 인큐베이팅 시스템. 누구의 2차 인큐베이팅?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인큐베이팅을 광야에서 시키시려고 2차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마친 모세를 애굽으로 다시금 되돌려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2차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체결시키면서 모세를 사용하시는데, 사용받는 그 도구인 모세의 가정이 할례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할례가 뭐죠? 내 앞에서 거룩함을 행하라 잖아요. 그렇죠? 15장으로부터 예수님이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셨던 것처럼 이게 대박인 거예요, 여러분. 사용받으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알았다? 미디안 광야에 있는 제사장의 이드로의 딸 시보라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한 추론은 아까 제가 여러분들과 나눴지만 시보라가 주연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이방 땅에 있는 여인이 내 아내가 됐는데, 내 아내가 나보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대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더 민감하고, 할렐루야, 더 민감하게 생각하고,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네? 이것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사회와 모든 범사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죄인 중에 계수였던 사도 바울이, 가장 뒤에 있던 사도 바울이, 그죠? 죄인 중에 계수로서 가장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가장 뒤에 있잖아요, 그죠? 그 삶이 가장 앞으로 와서, 필두에 와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그죠? 권면하고 도전받게 하고 파이팅을 외치면서 복음의 사신으로 살았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 가운데에서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아멘. 세겜 땅에 살고 있던 것이요, 그의 형 아론이 이제 또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나눴다시피 하나님의 산에 대해서 언급이 돼요. 하반절에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적으로 현현에 나타나셔서 이르시고, 그죠? 그가 가서, 즉 아론이 가서 하나님의 산, 어디지요? 호렙산 혹은 모세산,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춥니다. 28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이제 협약을 하게 하겠어요. 그죠? 어떤 케미라고 하죠.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게 되십니다. 그가 그에게 네 말을 더하고 그가 할 말을 내가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트리플 케미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뤄내시려고 합니다. 물론 훗날 아론이 이러이러한 범죄를 통해서 불완전한 구약의 어떠한 특징적인 요소들을 발현시키지만 어쨌든 지금 강해 설교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내용만 추론해서 이제 축약해서 이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29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순종은요 1절로부터 이 30절에 이르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모세가 하나님께 내비쳤던 그 불순종하는, 그 핑계 삼는, 기피하는 그것들을 가능으로, 그죠? 완전으로 이끄십니다. 순종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믿음의 동역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모세를요, 아론을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대하여 믿음을 행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왜 이렇게도 낯설기만 합니까?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형성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성장케 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식은요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무엇을 어떻게, 또한 왜, 또한 얼마만큼 순종해야만 합니까? 무엇을 어떻게, 왜, 얼마만큼 순종해야 됩니까? 이것에 대한 고찰로서 마태복음 6장 30절로부터 33절의 말씀을 찾아 합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로부터 33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 합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로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집, 또한 심지어는 우리 가정 가운데에 있어서의 우리가 말하는 그 화목함이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순위가 제대로 정립이 되실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21절로부터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가정에서의 화목 말입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부모, 내 형제, 자매, 그들과의 화목이, 우리가 말하는 그 화목이 과연 영원할 수 있습니까? 영원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신에게 한번 녹화해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내가 말하는 그 화목을 이룰 수 있을까? 인간은 언제나 다 죽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부모와 해먹는지를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매년 좋은 곳에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부모와 내 자녀들과 놀러를 가야 되는지를 아시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100세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의 좋은 의술을 통해서 내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지 분명히 아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없을지라도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감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이루는 천국에서의 삶을 의미한다는 것 잊지 아니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의 사신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한다면 도저히 가망이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가뒀던 그 옥중의 간수장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아내의, 내 남편의, 내 자녀들의, 내 부모의, 내 친구의, 내 형제의, 내 자매의, 내 친척의, 내 이웃의, 범사 가운데 함께하는 그 모든 이들에게 눈치 좀 보지 말고요. 볼 것도 없고요.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을 때 이게 그 뱀을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피했던 모세와 같이 살지 좀 마시고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우선순위를, 영순위를 하나님을 영순위로 두는 데에 뭐가 그렇게 불가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만물인데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담대함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이루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보라와 같이 하나님께 예민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직접적인 계시와 어떤 직접적인 현현을 그 가정 가운데 위해서 모세도 아닌 에르솜도 아닌 엘리에셀도 아닌 시보라에게, 미디안 땅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시보라에게, 모세의 아내에게 나타내셔서 그 가정을 살리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가정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의 구원을 이루게 하셨을까? 출애굽을 1세대는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몇몇을 빼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었던 사건의 계기가 시보라가 아니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놓아주심에, 이 놓아주시는 이 개념이 시보라의 그런 하나님의 그런
민감함이 즉각적인 순응하여 순종하여 행하는 그 할례가 없었다라면, 피 흘림이 없었다라면, 패스오버, 그 가정에 유월절 사건이 처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굴 통해서? 십보라를 통해서. 지금 이 출애굽기 4장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 수많은 구절을 나누는데, 모세는 지금 순종하는 믿음 마음보다는, 그렇죠? 불순종과 핑계와, 그렇죠? 기피하는 마음에 지금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울며 겨자 먹기로 하나님의 눈높이 교육이 너무 섬세하다 보니까 지팡이를 손에 잡고 예굽으로 게르손과 엘리에셀과 십바라를 태우고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에 역전된 거예요. 완전히 이방인인 십보라가 하나님 앞에 뭐를 나타냈다? 믿음을 나타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이제 다음 주부터 또 나눠보게 될 텐데, 십보라와 게르손과 엘리에셀이 이 사건 이후로 이 모세와 잠시 결별합니다. 그 스포일러 예고를 하나 드리자면 18장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그죠? 와 다시 제외하면서 다시 이제 등장을 하는 게 십보라와 게르손과 엘리에셀이에요. 곧 그 정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은요, 믿음이라는 대궐의 문을 여는 뭐다? 마스터키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마스터키를 능히 취하며 사용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